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16장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에 아버지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동요가 있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고 신앙의 자리를 때로는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기를 작정된 주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더욱더 깊이 아버지 들어와 안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걸 알아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살기 원해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배워 겸손한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혜자가 되어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부정한 손을 깨끗이 하며 아버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께 이끌림 받으어서 온전히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 시간들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4장, 5장, 6장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총 7장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은 제가 읽고요. 두 번째 장은 우리 두 분의 전사님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서 총 그렇게 이교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디모데전서 3장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요, 1절에 3절까지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사역 부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독의 뜻이 뭡니까? 70인 역에 보면 감독은 돌보다, 보호하다, 보살피다, 찾다, 방문하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것과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채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과도 맥이 통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구장, 속장님들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명과도 맥이 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감독의 자격은 뭘까요? 1절 말씀 보니까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래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 예수 전하는 일. 자기 자신의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그 믿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독은요 또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2절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허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전 관계에서 허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남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세 번째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성결하는 얘기죠. 음란을 이겨내고요.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감독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 또 감독은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신중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감독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또 감독은 가르칠 줄 아는 사람. 무엇을? 그리스도를. 그게 2절 얘기 아닙니까? 또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요. 세상의 것을 끊을 수 있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감독은 구타하지 않고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또 감독은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감독은 다투지 않아야 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의 아내, 자녀들 다스림. 또 감독은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 그렇죠? 이게 감독의 자격이고요. 또 이 얘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집사의 뜻이 뭘까요? 집사는 고용인, 하인, 종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 집사의 이제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사의 자격은 뭘까요? 똑같아요.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집사는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통치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 집사의 인격과 집사의 삶은 또 어때야 돼요? 정중하고 일분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입 하나로 한 말을 이야기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시험에 통과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어떤 시험, 돈 시험, 정욕 시험, 교만 시험, 대략 이런 거 시험들을 얘기하고 있죠. 또 다음 것들도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건 15절 말씀 보니까 교회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본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젖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4장 말씀 디모데 4장 말씀은 지도자의 삶과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유일한 목양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목회자는 성도를 무엇으로 깨우치고 무엇으로 일꾼 세우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3대 사역을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는 4장 6절 말씀에. 그죠? 목회자는 말씀으로 믿음의 형제를 깨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목회자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세우는 좋은 일꾼의 3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째 말씀 사랑하고, 둘째 말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 의지하여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일꾼의 3가지, 4가지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또한 목회자는 성도를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6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바꾸어 말하면 성도의 신앙 성장의 3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눈 뜨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도의 신앙의 3가지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가운데 목회자가 끊임없이 받아야 될 훈련 3가지가 있어요. 6절 말씀에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죠.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둘째 목회자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7절 말씀이죠. 또 7절 보니까 목회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경건 생활이 주는 유익은 뭘까요? 그런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자, 그렇다면 경건 생활을 잘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 이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관계된 이야기죠. 그래서 4장 말씀은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성도를 이렇게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이게 주는 말씀이죠. 성도를 이렇게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늙은이에 대해서, 또 젊은이에 대해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하여, 참 과부에 대하여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야, 이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거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래요. 그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 나이가 드신 이렇게 성도님들 계실 텐데 아버지 대하듯 하래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 만나면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이야기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돼? 형제 대하듯, 내가 믿음의 형제를 대하듯,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듯, 혈육의 정인 내 형제를 대하듯.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 겁니까? 그런 얘기고,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대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2절 얘기고요. 또 2절 보니까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 대하듯 하라는 이야기죠. 누님 대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여동생 대하듯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음욕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존대하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원조까지도 아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그들이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7번째 보니까 젊은 여자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한 분 한 분의 성도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과부가 살아가는 삶과 부도덕한 과부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도덕한 과부, 향락을 좋아합니다. 향락, 이름하여 향락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연금 받아서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는 과부,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탐방하며 다니는 여인들, 향락 과부. 6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부도덕한 과부는요, 여기 향락 과부이고요, 정욕을 또 이기지 못한대요. 11절 말씀, 이름하여 정욕 과부. 말씀 만나지 못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성적 충동에 사로잡히고 성욕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린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말짱 도루묵 과부, 3명의 과부가 나와요. 향락 과부, 정욕 과부, 말짱 도루묵 과부. 처음 신앙 다 잃어버린다고 해서 말짱 도루묵 과부. 12절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게으름을 배워 차차 게을러져요. 13절 얘기잖아요. 또 13절 보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망령된 말을 하고 다니고요, 돌아다니며 일만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다니죠.
자, 그러면 이 부도덕한 과부의 영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6절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 12절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요. 또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이게 과부들의 부도덕한 과부들의 모습. 그럼 참 과부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5절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성전을 지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둘째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죠. 10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당한 자들 구제하고 섬김, 그죠? 모든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고 이 선한 행실 5가지가 이 참가부의 증거란 이야기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할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느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6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법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없는 인생도 먼저 살펴봐야 되리라. 말씀 없는 인생의 6가지 특징이 있어요. 4절 보니까 무지 교만해요. 교만해서 배우지 않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거 모르고 자기 자신이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무지 교만. 또 4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또 좋아한대요. 또 5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5절 보니까 진리를 또 잃어버린대요. 또 9절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한대요. 10절 돈을 사랑한대요. 이런 것들이 말씀 없는 인생의 6가지 특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법도 있겠죠. 3가지가 있어요.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 9절 6절 말씀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 살아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7절 보니까 인생의 월의를 또 이 사람은 안 돼요. 또 8절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요. 이 세 가지가 말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죠. 또 이 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일 또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게 되는 네 가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유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서 1장은 하나님의 교회 세우시는 순서와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인생이 교회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이 먼저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1장 1절 얘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려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선지자는요 보냄을 받다라는 뜻 아닙니까? 또 사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보냄을 받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을 때에 이 구약 시대의 교회들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갔잖아요. 셋째, 교회가 세워지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영적 수준만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2절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도 바울 밑에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고 에베소 교회로 파송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넷째,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목회자의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는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4절 얘기 아닙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그렇죠? 디모데는 눈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에게는 진리, 에메트, 진리가 있어야 돼요. 5절 얘기 아닙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으면 진리잖아요.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목회자의 대표적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도 성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는 3가지 은사가 더 있었죠. 4절 보니까 사랑의 눈물, 그렇죠? 5절 거짓 없는 믿음, 8절 고난 중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함, 그렇죠? 눈물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사랑, 말씀, 인내, 이 3가지가 디모데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지도자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는 예수 가진 증거 3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7절 얘기 아닙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은 뭡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고요. 사랑, 이건 그리스도를 가진 대표적인 증거가 사랑인 거고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는 곧 마음 지킴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들내지 않으셨다고 해요. 들내지 않았다, 큰 소리 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또한 5번째로 교회 지도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8절 말씀 뭐예요?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모든 것이 종합해 만드는 지도자의 인격은 뭡니까? 영적 소양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면의 성품이 늘 은혜로워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인자해야 되고요. 영혼들을 향해 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심령 상태는 늘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그 평안을 성도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지도자 밑으로 성도들은 모여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가 있고 괴로운 분들이 그 목회자 앞에 나와서 그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예수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8절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은혜, 그분의 부르심, 또 그분의 구원하심.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겸손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벽돌 쌓는 것처럼 세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서 이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고난이 기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본받아 지켜야 되죠.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들을.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알고가 쭉정이가 나눠진다. 이게 15절 16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게 디모데후서 1장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바라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2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는 법 9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죠? 그래 우리의 인격도 바뀌고 언어, 성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뀌어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도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을 때 그 목양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첫째, 성도들이 자기애가 강해. 둘째, 자기 주장이 또 강해. 목소리가 커. 온통 나를 보지 못하고 너만 봐. 온통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성도는 영이 병들면 육도 병드는 거죠. 둘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동역자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만 세우는 게 세움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서 주님의 자녀로서 동역자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게 3절 아닙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마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4절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5번째, 좋은 군사로 살려면 법대로 일해야 돼. 말씀대로 일해야 돼요. 내 경험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 들어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인내하고 그 과정 속에 주의를 하면서 열매를 맺고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여섯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죠. 6절 말씀 아닙니다. 수고하는, 코피아노, 헬라어로 열심을 내다, 죽도록 일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회는 이 일이 핵심인 거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그리스도에게서 총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주의를 할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좋은 군사로 살려면 전하기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기억해야 될 메모라이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 얘기 아닙니까? 좋은 군사로 살려면 1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인내.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현은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과 세상을 역행하는 신앙,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1절 말씀이죠. 여러분,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또 알아야 되겠죠. 2절에서 5절 말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1절. 사람들마다 자기 애가 충만해.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애가 충만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 2절 보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두 주인을 섬긴대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죠. 자랑해. 2절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하대요. 2절 말씀에 얼마나 교만한지 진상 덩어리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한대. 2절 말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인정머리가 없고 3절 말씀. 3절 원통함을 풀지 않고 3절에 남을 모함하고 3절에 절제하지 못하고 또 3절에 사납고 또 3절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또 배신하고 4절 또 4절 보니까 조급하고 또 4절 보니까 자만하고 또 4절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5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말세 행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반드시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야 된다고 5절 말씀 얘기하고 있죠. 11절은 뭐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죠?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그분의 옷자락 붙잡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12절 보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있기를 힘써야 된다. 12절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새 사람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박해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거를 알고 박해를 받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 받으면 여러분 데미지가 굉장히 심하겠죠. 심지어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던 거죠. 디모데전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죠.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 신뢰가 그리스도 신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대략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대요. 첫째, 목회자는 더욱 말씀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인내하고 부지런히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해야 되고요. 끝까지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되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도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통독을 했는데 우리 주신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한 1, 2분 정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 아버지 모든 목회를 감당하는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모든 교회의 주축가 되며 아버지 기초가 되어지며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의 성전이 아버지 세워진 성도들의 아버지 삶 속에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인격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의 모습들이 나타나며 그 성품도 그러하며 또한 아버지 온유함과 겸손함과 낮아짐과 희생하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아버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견고하게 그리스도가 세워진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성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한 가지 아버지 그와 같이 답습 아버지 배우면서 그렇게 아버지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 띠를 이뤄서 아버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아버지 전진하며 아버지 그가 아버지 말씀 앞에서 아버지 신앙생활 바로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교회와 또 지도자와 성도의 아버지 관련된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지도자가 왜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성도는 지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배운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